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물된 동산 같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의 선포가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나는 물된 동산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진실한 고백으로 울려 퍼질 때까지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한 은혜입니다.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함께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완전한 은혜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는 우리의 완전한 축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축복, 그 완전한 승리, 완전한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1장 전반부에 그것이 단계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명하게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신앙을 먼저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감격적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대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완전한 은혜 속에 그것을 누리며 차츰차츰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신앙을 회복하시고 신분을 회복하시고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마치 단계처럼 예레미야 31장 전반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맛본 우리들의 삶의 회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살찌우고 새롭게 하는 완전한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은 누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방들이여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이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듣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비록 죄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사망과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 모으셔서 그의 백성 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울타리를 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누리게 된 축복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완전한 구원과 보호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10절 1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점점 퍼져나가는 악과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병들게 하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독성이 헤로인의 50배, 몰핀의 100배에 달하는 이 마약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뇌가 망가져 좀비처럼 비틀거리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들이 다니고 있는 공립학교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이 펜타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메일이었습니다. 또 페어팩스 교육청에서 이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교회에 이메일을 보낼 정도입니다.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약이 아주 우리들의 삶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청장년 사망 원인 1위가 이 펜타닐일 정도로 이 어둠은 우리들의 삶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집 밖을 나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둠의 권세가, 어떤 위협의 세력들이 우리를 쓰러뜨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둠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의 군사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 품은 같이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9살짜리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병이라는 진단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아이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이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중환자실에 있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아빠를 본 아들이 아빠, 나한테 뽀뽀 안 해주실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뽀뽀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의사가 하지 말라고 하네. 언젠가 마음껏 뽀뽀해 줄 날이 있겠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이 아빠, 내가 죽게 되나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깜짝 놀랐지만 아들에게 실망 주고 싶지 않아서 왜 죽는 것이 무섭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빠, 오늘 아침에 누가 나보고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은 이 세상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아들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손 붙잡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 가운데 이루게 되었음을 이 아버지는 확신하게 된 것이죠.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 아들의 볼에 마음껏 뽀뽀해 줄 수 있는 날을 확신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끝날까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그의 구원과 보호 아래 살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둠이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언제나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참으로 큰 축복을 우리들의 삶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 그의 백성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초반부에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삶에 야훼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해집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은 근심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부터 우리들의 삶에 계획하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높이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혼과 육의 풍성함을 누리는 강물같이 흐르는 평강과 기쁨, 여러분,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고 완전한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시 물된 동산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십니까? 목사님, 물된 동산 같기는커녕 요즘 제 삶이 바짝 마른 논바닥 같습니다. 갈라지고 찢겨지는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이 말씀은 저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새벽에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신비를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시편 10편을 나누었습니다. 1편부터 10편까지 나누었죠. 함께 나눴던 이 10개의 시편 가운데 찬양시는 하나,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고 감사시도 하나입니다.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답답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내는 탄원시는 5개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물된 동산 같을 때보다 바짝 말라서 갈라진 논바닥 같을 때가 더 많다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존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메마른 논바닥에서 물된 동산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탄원시들마다 고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다윗은 기도 속에 그 삶의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으며 믿음의 선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탄원의 시편이 그렇게 다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물된 동산의 완전한 축복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물꼬를 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물꼬를 트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잔뜩 모여있는 저수지의 물을 내 눈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삽으로 논두렁액을 걷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논두렁액을 걷어내면 수원지에 있는 물이 내 마른 논에 콸콸콸콸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 물된 동산 같지 않다고 혼잣말로 토덜거리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 왜 요즘 내 삶이 이렇게 메마른 논바닥과 같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이것이 누려지지 않습니까? 가슴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풀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전심으로 쏟아 놓으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처럼 변화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의 물된 동산의 회복이 내 입술의 찬양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내 삶 속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전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전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1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는 기쁨이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완전한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녀도 춤추면서 즐거워하고 노인도 청년과 함께 즐거워하는 넘쳐 흐르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처녀는 부끄러움이 많죠. 처녀는 수줍음이 많습니다. 요즘 여자들이야 대중들 앞에서 얼마나 멋지게들 춤을 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처녀들은 그야말로 조신해야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녀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삼가해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춤추며 그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녀들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춤추며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노인이 되면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점점 무뎌지지요. 여러분, 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는 저에게 없는 그런 감성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 아이들은 깔깔깔깔 소리를 내면서 웃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렇게 눈물 지으면서 서럽게 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성이 이제 저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13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성이 무뎌진 노인들도 청년들과 함께 뛰며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을 사모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예배 속에도 처녀들처럼 수줍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13절에 있는 노인처럼 무덤덤해진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 충만한 기쁨이 삶으로 고백되게 될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춤이 우리 가운데 올려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일 7부 예배를 한동안 찬양인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가장 마지막 예배입니다. 가장 마지막 예배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주일 하루 종일 일하다가 그냥 주일 간신히 지키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주일 1부 예배부터 7부 예배까지 다 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배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드리면 일어나서 막 지휘하는 것처럼 춤추면서 찬양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이 그 집사님의 별명을 지루박 집사님 이렇게 불러드렸는데요. 찬양이 시작하면 슬며시 일어나서 찬양이 끝날 때까지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열심히 찬양을 드립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부럽고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그 기쁨이 가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과 상관없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뇌도 슬픔도 있습니다. 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 넘쳐 흐르는 기쁨, 샘솟듯 터져나오는 기쁨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춤추며 뛰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 우리 모두의 교회, 우리 모두의 나라와 민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14절에 있는 말씀에 흡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만족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흡족이라고 하는 말, 만족이라고 하는 말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또 먹어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꽉 채워진 상태죠.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채워짐, 마음의 채워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충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나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라면입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일이 있는데요. 1987년도에 세계 라면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라면 협회가 만들어진 이래 한국이 1인당 라면 소비량 항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르러서 아깝게 베트남에게 1위를 내주게 됩니다. 베트남이 1년 동안 라면 소비량이 한 사람이 87개를 먹는데 대한민국은 73개입니다. 작년도 통계가 어디 있는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쉽게도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베트남이 1위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한국에 찌양이라고 하는 유명한 먹방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제 25살 된 아담하고 귀여운 외형을 가진 여자입니다. 이 찌양이라는 여자가 라면 먹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20개를 가볍게 그 자리에서 먹어 치웁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평상시에도 10개 정도는 그냥 가볍게 먹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최대로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라면으로 표현해 보자면 내가 라면인지 라면이 나인지 모를 정도로 먹었다. 이런 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까지 라면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14절에 있는 만족, 흡족이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흡족과 만족이 있기까지 부어진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으로 또 내 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복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14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배가 터져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인지 복인지, 하나님의 기름과 복이 나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예레미야 31장 14절에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축복은 이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만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쏟아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나야가라 폭포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나야가라 폭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나야가라 폭포의 그 무서운 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부어주시는 복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상태까지 된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한 상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동일하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만족과 흡족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 완전한 만족이 우리들에게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충만한 축복, 이 만족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누고 전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나눴습니다. 그 완전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누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또 완전한 기쁨도 부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완전한 만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사모함을 갖기 원합니다. 간절한 사모함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과 보호, 회복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들의 삶에 누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완전한 구원과 보호, 완전한 회복,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감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을 헤매이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갈라진 논바닥처럼 삶의 기근과 그와 같은 고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빠져나올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불만족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